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비행기나 막 타고 그냥 출발하는 분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분명한 어떤 목적지를 알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난 그냥 어디론가 그냥 떠날래 하고 비행기 타는 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요. 우리에게 갈 곳, 우리에게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생길을 막 떠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에 한 번은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계획을 했어요. 그날 학교 끝나면 나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딴 데로 가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끝나고 우리 친구들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시간을 보내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텍사스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집에 간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 거리로 친구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분홍색 형광등이 쫙 들어와 있는 그곳은 누구나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한참을 가도 학생 들어와 쉬었다가 하고 저를 불러주는 누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에 불러주었다면 그냥 들어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저는 그 길을 그냥 쭉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했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다면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어린 것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버텼습니다. 시간이 10시가 넘었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걱정이 제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통행금지 시간에 돌아다녔다간 경찰들이 그냥 잡아갑니다.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누군가가 밤에 나타나서 끌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또 걱정도 또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어갖고 길바닥에서 잠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겼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 나를 지금 막 찾을 텐데 하는 그러한 걱정이 또 앞섰어요. 그래서 막상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때가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집이라는 것이죠. 집.
요즘 영화 중에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메로스에 나오는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라는 거기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연합군의 일원으로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게 됐어요. 함대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오디세우스도 그가 탄 배도 풍랑으로 인해서 어디론가 막 쓸려서 돌아다니다가 식인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폴리페모스 섬에 갇혀서 부하들도 잃어버리고 잡혀먹기도 하고 겨우 도망쳐서 또 떠돌다가 연이은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세이렌이라는 그러한 인어들의 노래, 무서운 인어들이죠. 그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서 빠져 죽기도 하고요. 또 7년 동안 요정 ним프 칼립소에 잡혔다기보다도 홀려서 7년을 갖다가 붙잡혀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전쟁에 10년, 나가서 전쟁에서 10년, 돌아오는데 10년, 또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의 고향 이타카에서 전쟁터인 트로이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500km, 비행기로 가면 1시간 30분.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 거리가 367km인가요? 거기에 한 배 반 정도 그 거리인데,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년이지만은 아마도 그가 평생 받을 어려움을 갖다가 그 10년 동안 다 겪은 겁니다. 그래도 그가 갈 곳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집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고향, 나의 집.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런 마음을 한 요정 칼립소가 그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호메로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에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꿈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나를 갖다가 찾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집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진정한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남편이요, 또 아버지요, 왕입니다. 그 자리,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아무것도 막 쫓기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것을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게 호메로스가 쓴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서사시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도 큰 대서사시예요. 거기에 많은 인생들의 여정이 거기에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있는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잃지 말고 나아가자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여 년의 그 광야의 여정.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거인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말렉 군대가 뒤로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치기도 하고요.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물어 죽이기도 하고요.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또 거기에 죽기도 하고요. 미디안 여인들에게 홀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도 말씀에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 뜨거움과 밤의 추위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달픔과 그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찾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광야 세대들만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그냥 광야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그 힘든 목마름과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겨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집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 때문에 난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난리가 난 하우스가 아니라요, 홈입니다. 집이 없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세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돌아갈 것이 없는 길 잃어버린 나그네, 고아, 그리고 자식 없는 과부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돌아갈 것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한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출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가버려요. 소식도 끊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말입니다. 그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제 나는 길을 찾았다며 흥청망청 막 쓰고 다닙니다.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그게 인생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생은 이게 맛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때서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청망청 쓸 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막 살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는 모른 척하면서 다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후에는 그때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빌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잠도 잘 시간도 없었어요. 그는 새벽에 나갔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게 그에게는 그게 보람 있는 일이지. 그게 내 인생의 일이야. 내가 없이는 이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을 거야.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자리에서 깬 어린 딸이 출근하는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속삭입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요. 늦게 오시더라도 저 꼭 깨워주세요. 오늘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가정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대통령에게 가서 사표를 딱 내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 가정이라. 우리 집, 나의 집. 그걸 깨달은 거예요. 늦기 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1번이 무엇이냐? 일이에요. 자, 고아는 어떻습니까? 홀로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돌보거나 혹은 함께하는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은 외로움입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마음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난 세상에서 버려졌어. 난 우리 가족에게서 버려졌어. 나는 사람들에게서 버려졌어. 나는 이 회사에서 버려졌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이웃과 그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웃이야.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고아처럼 외로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동료들은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잡혀 죽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죽고 위험에 그냥 빠져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다 빠져 죽고 1983년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보잉 747 비행기가요. 관성 항법 장치가 미작동하는 바람에 그만 비행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이로 나침판으로 비행을 하려고 막 애를 써보았는데요. 그만 비행기가 항로를 소련 항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살린 영공에 그냥 비행기가 거기로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때 소련 수호기가 나타났습니다. 유도 착륙 그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경고 사격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객기가 오히려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자 전투기에 있는 미사일을 그들을 향해서 쏘았어요. 비행기 사상 최악의 참사로 알려져 있는 대한항공 747-0075기 탑승자 269명 전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포공항에는 탑승객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지들로 가득해 있었는데요. 갑자기 착륙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방송이 나오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30분 후에 도착이던 비행기가 어떻게 무기한 연기가 되었을까? 오후가 되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항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길을 잃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험한 산길도 위험한 낭떠러지도 가시덤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행하시는 버리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미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정은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잡읍시다.
그분의 부르짖음 그 소리를 들읍시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이미 있어야 될 곳을 아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항상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 이타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애타하며 눈물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복음률 세계 1위, 어디를 가든지 물건들이 꽉꽉 차 있는 마트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제는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이 무지기수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시대, 바로 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25년 기준으로 36,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경제력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경제 강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제 펑펑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누가 잘 쓰나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도 1,000조 넘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앨런 블룸 교수가 그의 책에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 제1의 강대국이 하나님의 복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받은 이 미국이 현재 타락의 온상지가 된 이유는 기독교적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겁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아 윌리엄 변호사가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몇 년 내에 한국 기독교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해서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재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은 자살률 1위, 음주율 1위, 낙태율 1위, 출산 꼴찌, 아이들 불행 1위, 노인 복지 1위, 노인 빈곤 복지 1위, 가계부채 증가율 1위, 마약은 이제 청정국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나 마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과거에 붙잡아두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매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빙빙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본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사모함이 사라지고 이 땅이 이제는 우리 천국이다. 여기서 머물다. 여기서 죽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천국처럼 느껴지는데 뭘 천국을 따로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해결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잠깐 몇 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도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이 아니라요.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 그러한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본향에 지금 가는 길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남은 여정, 이제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것. 오늘 꼭 명심하고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이 잠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은 인간이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버리는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동료들과 함께 남극 탐험을 하다가 남극을 불과 그 목표 지점에 100km를 남겨둔 채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최후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집, 가족, 편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그것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보장을 우리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행자들입니다. 길을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주님,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사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